누가복음 강해의 8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신문받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64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 수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런 놀이가 있었답니다. 눈을 가리고 우리도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누군가 툭 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눈을 가려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너는 선지자니까 말 맞춰봐라. 지금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누가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런 내용 정도는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희롱당한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눈을 가리고 지금 때린 사람을 찾아보라고 선지자 노릇하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네가 맞춰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앉혀놓고 자기네들은 눈을 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눈을 가렸지만 예수님이 눈이 가림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와 비신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로는 서로 누가 잘 산다, 누가 못 산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비신자와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졸립고 한 이유가 뭡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그 지역에는요 광물질도 많았고요 그 지역에는 양을 통해서 얻은
면직물 수입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단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더 가져야 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눈먼 자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은 다 보이는데,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를 때렸는지 찾으라는 거지요.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붙잡혀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한 청년 죄수일 뿐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천지 차이인 거죠.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해도 참아야 합니다. 이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 그랬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붙잡아 놨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날이 셀 때를 기다렸죠? 공회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와 같이 71명의 그 공회원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근데 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공회는 해 뜨고 열립니다. 해 지고 문 닫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재미난 사실을 봐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오늘이 83회니까 이렇게 오면서요, 재미난 게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쓸 때는 단어 하나하나도 허투루 쓴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날이 샘에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러잖아요. 이 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날이 새야 공회가 열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공회원들을 다 소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너무나 재미난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빌라도의 말을 들으면 더 정확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을 저지르면서 뭐를 지키려고 해요? 자기네들의 법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누가가 그들을 비웃는 방법입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필요할 때만 법을 지키지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공회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우리는 성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오고 뭐 바리새인 뭐 이렇게 나오니까 다 이 사람들이 한 통 속이라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학 노선들이 서로 달라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앙숙이었는데 어디서 하나가 되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한 일에는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의기통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마귀와 싸우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죠. 영적 전쟁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거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요즘 저에게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이제 4년 됐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까? 당연히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건데 영적 전쟁의 최고 핵심은 뭐냐? 전도예요. 언어와 인종을 불문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수 있고 이 전도의 그 가장 효과적인 것을 누가 알려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 만들고 갔잖아요. 12명의 제자 만들고. 제자 훈련이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대1 관계를 가져야 되고 소그룹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67절 넘어갑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네가 그리스도냐?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68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을 자가 바로 나다 말하는 거죠. 옛날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베드로는 칭찬하지만 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이거는 비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 신약에만 85회가 나옵니다. 구약에 102번 그렇게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의 의미, 그걸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에요. 기도는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바빠서 뭐 그런 얘기할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왜 실망할 수 있느냐, 낙심할 수 있느냐? 내 시간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은 이제서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얘기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적과 이사로 나타냈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에게까지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때를 기억하고 요구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이 참으셨죠. 많이 참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인내가 따라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도 참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내하며 참고 씨 뿌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